그러면 계속 줄여주세요. 조금만 올게요. 괜찮죠? 빠른 거 해볼까요? 좋아하는 색깔. 다음 게 기쁨으로 찾아봅시다. 이따 안 해도 돼.
할렐루야. 3월의 첫째 주일 빌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 나의 마음을
지울러 3월 첫째 주일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청소년 동계수련회를 강화 청소년 수련회에서 148명이 모여 은혜 가운데 성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단에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병든 자는 치료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풀어지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동역하는 교육자, 교직원, 재직위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세계 역사의 통치의 주권이, 세계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에게 보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연합 선교회 주일 찬양팀 방송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드셔서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고 또 선하고 좋다고 하신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좋다는 걸로 좀 부족한가요?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멘. 시편 8편이 그래요. 주님이 아름다우셔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요. 또 우리를 또 그것들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더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 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주시고 모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펴주시죠.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한 절로 오늘 제목은요,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풀어 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이 뭐냐? 설명을 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사실은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알려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한자로 복되다 할 때 복자에다가 소식,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 복음 그러면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건 거의 그냥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아예 한자로도 생각 안 해요. 그게 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것만 설명해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말이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복음을 따라간다. 복음을 순종한다는 말도 하고요. 복음을 증거한다고도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의 우월성 내지는 자기들의 순수성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다 이런 말로 복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도 복음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그 원문을 보면 마가 옆에 복음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제목은 그냥 카타만 있어요. 뭐뭐의 카타, 뭐죠? 마테오 그래서 마페에 의해서 이렇게 전치사 카타, 마테오, 마르칸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있지 거기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걸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쓴 데가 좀 있던가요? 무슨 기업을 쌍기업으로 만든 데는 있어. 볶음은 좀 있죠. 볶음밥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고 낙지볶음도 있어서 볶음이라는 글자는 여기저기서 보지만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되지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라는 말, 그 말은 교회 안에 있은 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사람들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한 그냥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유에다가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그러면 여러분 엔젤입니다. 천사를 쓸 때 ANG라고 쓰죠. 근데 그 G가 그러니까 그로 발음이 안 돼요. 그러죠. 왜 영어를 하려고 그러죠? 엔젤 할 때 그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엔젤은 뭐냐면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안겔로스 그러면 뭐 천사 뭐 이런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유앙겔로스,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면요, 소식, 뭐 전해지는 소식, 앞에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유가 좋아, 그러니까 좋다 이런 의미가 유로 많이 쓰입니다. 뭐 많이 설명을 하는데 알락사 같은 게 영어로 유타나시아입니다. 앞에 유가 붙고 뒤에 따나시아죠. 따나시아는 헬라어로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유에다가 타나토스를 붙여서 죽음은 죽음인데 좋은 죽음이요. 그러니까 알락사, 뭐 좋은 죽음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전해진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해지는 좋은 소식들은 다 유앙겔리온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만 해도 유앙겔리온은 그보다 훨씬 더 공적이고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변에 좋은 소식이 많죠.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고 새끼 낳은 복순이가 여전히 건강하게 잘 뛰어다닙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에요. 복순이가 건강하게 순산했어요. 그럼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뭔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좋은 소식이죠.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가가 낮아지는 게 좋은 소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무슨 내려가는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돈 버는 개가 미워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뭐 코인에 내가 뭐 돈 넣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코인 떨어졌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 소식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앙겔리온, 말 뜻은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모든 소식을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마가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마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도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러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르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마가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탕 쓰면서요, 그냥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많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아주 짧게지만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갖 혼돈과 흑암, 어둠만이 깊었던 곳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을 만드시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거기를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뭐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 뭐 사람들의 죄악된 것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소식들, 좋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좋은 이야기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좋은 이야기죠. 혼자 있는 것이 정말로 말이 안 돼서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고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이 꽤나 많아요.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죠. 광야에 만나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좋은 소식, 앞에 정반사나가 붙는 그런 방식으로 더 좋은 소식, 바로 그 좋은 소식 하나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선지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때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그때 사람들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돼 뭔가 그 하나를 붙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냥 그 개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좋은 일들, 우리에게 벌어진 아주 행운 가득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뭐 그런 소식들 말고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불릴 만한 뭐 하나 그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의 틀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뭔지를 마음에 박아놓게 된 그 구절은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그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예언서, 선지서에도 이 좋은 소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에 그 좋은 소식이라는 뭐 하나를 심어놓은 곳은 없어요. 이사야서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라고 얘기했으니 40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점점점 분명해졌던 하나의 그 소식이 이런 겁니다.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대요. 아름다운 소식,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왜 이해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집을 잃어버리고 또 짓밟히기 시작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구속하신 그 망가진 것들을 고쳐야 되는, 고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 망가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실 어떤 위대한 약속, 그 약속들이 이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이 망가진 우리의 세상에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 약속이 좋은 소식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화가 누그러뜨려지는 것,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갱신에 대한 기대가 좋은 소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요, 새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쭉 읽다 보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좋은 소식은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제는 그렇죠.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급습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서 뭐 하셔? 그냥 어떻게든 지내나 슥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요. 어디 딴 데 가지 않으셔요. 세상에 좋은 구간을 가지 않으셔요. 세상에서 정말로 급습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고요. 그들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고향으로. 집 잃어버리고 집 떠난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그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거기서 성을 짓게 하셔요. 삶을 다시 세워가게 하셔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을 새롭게 짓게 하시고 그들을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우시고 그 사람들을 다 패퇴시키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그 샬롬, 평강을 가득 채우시며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한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품었던 그 유앙겔리온,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점점 더 분명해지는 유앙겔리온, 이스라엘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지고 아이들을 목마를 태우고 품에 안고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속박에서 끊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을 짓게 하시죠. 예루살렘에 성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셔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고 연약해도 그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압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약속이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좋은 소식,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압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죠. 좋은 소식,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유앙겔리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귀가 번쩍되어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떨리는 거죠. 잠깐만 생각을 거기서 멈춰놓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그런 의미로 들렸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럼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유앙겔리온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회복이고, 그 회복의 방법들은 정말로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가득한 그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하지만 이 종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유앙겔리온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그러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게 유대인들만 읽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제일 좋은 느낌은 이런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세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봐서 얘기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얘기하겠죠. 왕이 이겼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라고. 왜? 좋은 소식, 왕의 승리와 그리고 평안의 소식을 전한다고. 유앙겔리온은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작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죠. 로마의 그 길었던 공화정, 위대했다고 하는 그 공화정을 깨고요. 이제 황제정을 시작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그러니까 성경에 아구수도라고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그 칭송 중에 위대한 칭송은 이런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섭리로 인해서 이 모든 제국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신이 세운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우리에게 정의와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식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향한 노래가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의 업적 그리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비석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소아시아에서 조금 소아시아 서쪽이랍니다. 프리에네라는 그 지역에 서 있는 거 지금도 있겠죠. 그 비석에 뭐가 새겨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새겨져요. 아우구스투스가 출생한 해, 그 해가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식이에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우구스투스 통해서 이 황제를 통해서 유앙겔리온이 시작돼요. 좋은 소식들이 시작돼요. 이 황제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그리고 온 세상이 정말로 좋아졌다는 소식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추켜 세우냐면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 해가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 비문에 있습니다. 이 비문이 서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아우구스투스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에요. 아르케이토 그 다음에 유앙겔리오, 그래서 복음의 시작.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던 그때입니다. 마가도 그 얘기를 아마 알 겁니다. 여기 소아시아 서부라면 아마 에베소 근처일 거예요. 마가가 알아요.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그 해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서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을 읽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유앙겔리온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그 폭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걸 말하는데 단지 그냥 좋은 소식들 아니면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이해한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소식,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소식, 또 로마가 가지고 있던 유앙겔리온, 로마에 대한 모든 이해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또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좋으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여기 예수라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구약 이사야에 있었던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실현하실 분으로서 뭐요? 요한계시록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선한 왕이 통치하는 선한 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은 은혜로 다스릴 분이셔요. 겸손한 왕이셔요. 이분은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내실 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도 뭐 대단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하심으로 다스릴 그 놀라운 왕입니다. 그 선한 분이 다스리실 선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좋은 소식은 그런 소식이에요. 선한 왕이 다스리시는, 정말로 선한 나라, 좋은 왕이 다스리시는 좋은 나라가 임했다는 이 귀한 소식,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선한 왕이 다스리시는 선한 나라가 임합니다. 선한 왕이 다스리시는 선한 나라가 임합니다. 좀 길죠? 줄여서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첫 번째 감이 잡히셨죠?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은 전쟁의 성포입니다. 전쟁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나서 뭔가 뜨뜻한 물에 한 30분 있어서 뭔가 나른해져서 나와서 좀 요구르트 하나를 탁 까먹는 그 느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고 해요. 복음을 영접하면 그 느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요? 전쟁의 목소리가, 전쟁의 포고, 그 선전포고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냥 올 수 없냐면 이미 이 땅에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망가진 삶이에요. 내 황폐해진 삶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여기에 선한 왕이 다스리시는 선한 나라가 임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거죠. 내 삶이 그냥 변합니까? 내가 복음을 영접하면 내 삶은 그냥 다 변하나요? 아니죠. 왜? 여기에 여전히 다스리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가 때가 찼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것,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뭐요? 전쟁의 시간이 온 거죠. 때가 됐어요. 그냥 여기 로마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으면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보고 사는 거였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오고 내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면,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가 왔음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 그 땅을 영접한다는 것, 싸움입니다. 바로 싸움이에요. 전쟁의 북소리는 들리고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했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데 왜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세상을 바꿔내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왜 안 바뀌어내냐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전쟁의 북소리, 전투의 북소리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다시요. 여기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는데 무슨 때예요? 온 땅과 텅 빈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때입니까?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데요? 여기 왕들이 있고 여기 여전히 다스리는 뭔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때는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냥 당연히 뭔가를 주섬주섬 챙겨야 되는 신호입니다.
쇠스랑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몽치라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슨 가죽 장갑이라도 하나 끼워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바가지라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리요. 지금 마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사람,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전투의 곡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나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복음을 영접하고 나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른한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정말로 복된 나라, 선한 나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온갖 나른함으로 삽니까? 주가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를 주시니 우리는 나른함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면서 살아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전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잘 들어보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전쟁에 나가려면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는 뭐죠? 날려보내야 되는 건 미사일이에요. 날려보내야 되는 건 뭐 칼입니다. 창입니다. 아니, 그렇게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변화, 선한 변화,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싸워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걸 알지만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야 되는 무기들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챙기는 거죠. 미사일 챙기고 뭐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꼭 미사일로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챙겨듭니까? 내가 남들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부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구원이 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내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죠? 그냥 소리 지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큰 소리 질러야 돼요. 화내야 돼요. 아니면 아주 잔인함으로 대해야 돼요. 아니면 뒤에서 협박해야 돼요. 아니면 모함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뭔가 선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짓밟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복수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성공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성공해서 뭐 하는 거? 성공해서 지구하겠다는 거죠. 성공해서 한번 째려봐 주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내 삶의 평강,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드는 것이 사람들이 쓰는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뭔가 그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리로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위하여 살아요.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이루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 뭐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칼을 갈아요. 복음을 위하여 좀 더 잔인하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좀 더 부요하게, 복음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 평강을 누리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답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이루어진대요.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루어진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같습니까? 전혀 같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싸워나갑니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뭔가를 더 많이 챙겨놔야 되는 것 같고, 무기를 챙겨야 될 것 같고, 뭐가 힘 있는 뭔가 그것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생명을 내려놓기를, 자기 것을 포기하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싸우러 나갈 겁니다. 북소리는 들리고 전투는 시작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지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복음은 뭐가 된다고요? 전투의 북소리로 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때가 왔기 때문에 싸워나가는 그 길에 준비될 건 뭡니까? 내 삶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희생의 절정을 보여주셔 목숨을 내어놓으시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십니다. 생명만을 내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명예, 어쩌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 뭐가 되었든지 다 내려놓으시는 자기의 희생의 절정, 그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싸워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셔요. 복음을 영접하는 건 뭐가 우리가 하늘나라 죽어서 천국 갈 때 그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 그거 비밀번호들 내가 그거 외우는 건 아니야. 비밀번호가 뭐 4자리 숫자라 뭐 0000 아니면 1234 그렇게 쉽지는 않죠. 뭔가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내용을 빠짐없이 다 외우고요. 그것들을 마음을 확 실어서 말할 수 있어야 그 천국문이 열릴 것 같은 복음은 그런 거죠. 코드, 비밀 코드 모음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구약서부터 말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정말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그 좋은 소식을 내가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복음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영접한다는 말이 이상해요. 사실 그렇죠? 좋은 소식을 뭘 영접합니까? 우리 강아지 목순이가 뭐죠? 강아지 12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걸 뭘 영접하고 자숙합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아니 게다가 복음을 순종한다는 건 도대체 뭐야? 좋은 소식을 순종합니까? 그것을 따라 복순이가 강아지 12를 낳은 거야. 그걸 내가 뭘 따라갑니까? 우리가 복음을 순종해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마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로 그 전투에서 주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희생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아는 거 하나는 뭐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요. 복음을 전파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제일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단어는 시작입니다. RK 이렇게 시작해요. RK 시작이다.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RK 오 가스펠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뭐가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가 뭔가의 시작인 느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이상한 걸로 유명해요. 보통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뒤에 돋볕인 거는 뭔가 너무 이상하게 끝났으니까 붙인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난 거면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챙기려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빈 무덤 발견하죠. 거기 있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대답 이런 거죠. 여자들이 못 갑니다. 무섭고 떨려서 못해요. 아무에게도 못 가요. 아무에게도 못 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마무리예요. 이상하죠. 하지만 마가복음 처음 시작 1절에 있어도 그 말씀과 붙여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은 그 여자들이 거기 있었을 때 딱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여자들 두려워 떨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 이후로 적어도 40년 정도는 흘러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여인들, 거기가 시작이에요. 떨립니다. 부활의 주님, 그 빈 무덤 앞에서부터 이 여인들은 부활과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싸워나가기 시작해요.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그런 거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그냥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나눔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잘 외워야 되죠. 그래서 그거 매번 확인하고 너 그 복음을 잘하냐? 아는데요? 확인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 진리 내지는 교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마음에 담아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를 외우고 그것들을 틀리지 않게 말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심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안 바뀌어도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자체라는 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움을 영접했는데 새로움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을 영접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복음이라는 게 새로움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을 내가 영접한 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핑계는 아니면 뭐 애매한 설명은 그런 거죠.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이 땅에서 잘 외워서 나중에 그 문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키를 꽂아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바뀌어진 세상이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도 그런 설명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벌써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정복하고 이기고 어쩌면 악한 것들을 처단하고 하나하나 부요함을 만들어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내는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그 땅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사야 때서부터 품었던 그 요한계시록,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꿈은 우리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는 일이에요. 내 무너진 고향에 내가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엉망이 된 내 삶과 엉망이 된 내 이 주변을 하나하나 바꿔내시는 이야기에 대한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이었지. 이것 말고 저 먼 세상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은 여기 성경에서 말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세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되는 일 그건 싸움이고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을 모이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복음을 위하여 그 변화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말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고 더 간절하게 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귀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그 비밀번호 어쩌면 그때 준비된 무엇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복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말고 나쁜 소식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소식도 그리 좋지 않은 겁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왜 좋은 소식을 붙잡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로 깨지고 떨어져 있고 황폐해졌음을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 요한계시록을 소망하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데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힘들죠.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나쁜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나쁜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살 거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나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다 닿는 거죠.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내 친구가 죽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소식을 맞대고 보지는 못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내가 그 나쁜 소식에 잠겨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소식은 다 차단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어려운 일들에 맞서 있지를 못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 복음. 내가 나쁜 소식에 맞서기 시작할 때, 내가 나쁜 소식을 점점점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 어쩌면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 일에 너무 무딥니다. 세상이 힘든데요. 예,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나쁜 소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그냥 1억으로 살아들 가시죠. 1억으로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시죠. 하지만 내가 눈물 흘리고 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 죽음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영접합니까?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엉망이 된 황폐한 세상, 그 세상을 보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 시작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삶을 황폐한 것을 보게 하고 삶의 절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영접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바로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왕이셔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나라의 유앙겔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셔. 복음 믿는다는 건 전쟁의 북소리가, 전투의 북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으시고 눈물 가득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고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를 따르며 싸우기 시작해요.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무기를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와 빛이라는 게 무슨 광선무기, 광선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새로운 변화를, 내 삶의 변화를, 내 주변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 나갑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두렵고 무섭죠. 누구에게 무슨 말도 할지 모르겠죠. 뭐라고 싸워 나가야 될지만 어딘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기 시작입니다. 그 나라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어요. 그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고귀한 피가 여기 있습니다. 살과 피가 있다는 건 예수님의 그냥 전적인 온전한 현존이에요. 여기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요. 여기서 복음을 영접하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대로 붙여있는 그냥 동격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격이에요. 이방겔리오, 그 다음에 이에오, 그리스도 다 똑같이 휘오, 떼오 해서 몽땅 다 같은 격으로 써있어요. 같은 동격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러니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자리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싸우는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보이실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 떡에 찢기며 이 떡은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삶이에요. 우리는 그 떡에 합당하게 그 떡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영접하셔. 이 떡과 이 잔, 이 언약의 잔을 마시시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셔. 영접하시고 따라가시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려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압니다. 세상에 정말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를 따라 싸워 나간다는 것, 내 삶을 내어놓고 내 것을 포기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내어놓고 포기한다는 것, 그건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걸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발을 걸립니다.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내 걸 포기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발을 내밀지만 금방 그 내 발에 내 발이 걸려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이 몰라 뭐 이런 거 아니고 부끄러워서 멀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멀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부끄럽죠. 저리로 치워놓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힘,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영접하시고 이 복음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걸어 나가십시오. 여기 있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두렵고 떨려도 여기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건 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떡을 먹으며 힘을 얻었어요. 이 잔을 마시며 힘을 얻었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말씀이 참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다는 게 참인 것처럼 그것이 실제이기에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 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는 뭔가가 되어도 이것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즐거움,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순종하며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전에 왔다면 정말 잘 오셔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얻을까? 2000년 동안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건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믿는 건 신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 하늘부터 나는 자들,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 영접하셔요. 그리고 이 일을 따르셔요. 이 신비함을 따르셔요. 그리고 이 신비함 가운데 여러분들 뭐예요? 증거가 되실 거예요. 두려워 떨리시죠. 그 여인들처럼. 하지만 이게 복음의 시작, 그 놀라운 능력의 시작, 순종의 시작, 그리고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냥 단지 이런저런 좋은 소식 아닙니다. 이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접하며 함께 따르기를 결단하며 이제 증거가 되고 또 전파하는 귀한 삶이 시작되오니 주여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사 주여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따르게 하시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것을 쏟아부으실 줄 믿사오니 하늘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주여 위의 것을 채우시는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천국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복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놀라운 예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십니다. 주여 이 성찬의 자리에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오니 주여 복음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아버지 이 주님이 아버지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이 하나님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우신 능력 살리시는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주여 그 은혜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를 따르는 아버지 아름답고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이 새 출발 아버지 새 시작에서 아버지 떨리는 마음을 주여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요를 제가 찬양하시면서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기대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결단들 주를 따르는 정말로 전투의 부르심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성찬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의 주인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복음이 실제고 참임을 그 나라를 세우신 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다시 한번 증명하십니다. 이 약속보다 참된 것, 이 약속보다 실제인 것, 이 소식보다 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신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주여 영접하고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말씀